배우이자 탤런트이신 정주은 씨, 조양기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가 환해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혼자 계셨어도 환했는데 좀 더 밝아졌다는 의미를 좀 잘 받아들이시길. 네. 아, 직접 좀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탤런트 정주은입니다. 제가 거의 3년 만에 하는 첫 방송인데요. 이렇게 CTS 내가 매일 기쁘게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조양기입니다. 너무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게 항상 TV로만 보다가 제가 이렇게 앉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오늘 정말 함께 좋은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잘 나오셨고요. 네. 진짜 조금 뜸하셨죠, 요즘 저 활동이. 네. 그동안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근황을 좀. 저는 지금 출산한 지 한 9개월 정도 됐고요. 지금 전투 육아와 함께 작은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요새 육아를 전투라고 그래요, 그때는? 늘 전투죠. 전투 맞아요, 맞아요. 아니, 저 해본 사람은 어머니들 알죠. 다 경험 있으신 분들이 웃잖아. 아, 요즘은 전투로 치르는구나. 맞아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는. 조양기 씨는 방송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도. 저도 이제 아이 갖고 한 2, 3년 좀 쉬다가요. 네. 이제 전투를 좀 끝내고 네. 지금 이제 요즘에 다시 이제 좀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대가 큽니다. 네. 저하고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방송에서 네, 같이 만나 뵙기 때문에 참 친숙한 조양기 씨. 네, 크리스찬인지 제가 잘 몰랐어요. 어머나. 네. 서로 감췄구나. 이게 가만히 네. 있어도 막 드러날까 봐 그리스도의 감췄구나. 향기가 막 아, 나야 나와야 되는데 되는데. 조양기 씨가 조양기 향기가. 네, 네.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두 분 모시고 보니까 동서지간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두 아들을 두고 있으니까 며느리에 대한 생각을 요즘 종종 하게 돼요. 벌써? 이제 20살 이렇게 좀 되니까. 저 좀 제 아들 좀 치운 다음에 걱정하세요. 그럴까요? 아이, 근데 정말 참. 이렇게 예쁘고 신실한 며느리를 두면 얼마나 좋을까. 시어머니가 상당히 제가 부러워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정말 사랑스러운 두 분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만 부러워하고 하여튼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 궁금해요. 어떻게 짠 동서가 되시기 전에. 네, 먼저 결혼하셨죠? 네, 큰 제가 동서께서. 2달 먼저 결혼했고요. 2달이요? 아니 연거푸 그러면 2달 네. 동안 이렇게 혼사를 치렀다는 얘기예요? 왜 합동 결혼식 하지 그러셨어요? 진짜 그 생각 차라리. 못했네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그래서 저는 저희 동서는 TV에서만 봤는데 TV에서 참 예쁘고 되게 착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딱 막상 만나보니까 안 착해? 아니요. 그 제 얘기가 아니구나. 느낌이 딱 맞았더라고요. 그래요? 동서는 어땠어요? 형님을 이제 처음 뵀을 때. 네, 그래서 정말 예쁘다. 그리고 예쁘다. 일단은 같은 분야에 있어서 너 왠지 통하는 것도 많고 되게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좋고 또 일단은 같은 이렇게 믿음 안에 있으니까 저희가 거의 일주일에 지금은 이제 육아 때문에 예전처럼 많이 못 보지만 예전에 일주일에 거의 6일, 7일 볼 정도로 형제 사이도 많이 좋아요. 그래서 정말 자주 보고 이제 그때는 막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예배 철야 예배도 같이 보러 가고 그래서 진짜 그래서 더 가까워지고 좋았던 것 그러니까 막 같아요. 완전히 믿음 안에서 형제 동서가 다 그냥 아주 막 친형제 이상으로 가깝게 사실 친형제도 결혼해서 각각 다른 여자랑 살면 조금 뜸해지거든요 대체로. 5분 거리에 살아요. 저희는 또. 사는 것도 가까이 살고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이 야 저렇게 참 예쁜 뭐 일단 며느리도 좋고 딸이 있어도 좋고 막 아유 참 예쁘게도 생겼다 재밌게도 사나 보다라고 하실 거예요 벌써. 그럼요. 이 많이들 부러워하실 이 거예요. 이쁜이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우리는 CT했으니까 이 신앙생활 얘기를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과연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형님 지금부터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형님 먼저 해주세요. 모태 신앙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새벽 예배와 뭐 가정 예배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좀 굉장히 그렇게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가정 예배도 딱 네, 저희는 인도하시고. 무조건 예, 아니, 아기 어린 때부터 나이에 새벽 기도도 나가셨어요? 네, 그러니까는 엄마 아빠가 가시니까 저희도 따라가야지 어떻게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목회자도 아니신데 네, 그렇게 거의 열심히. 예, 그렇게 그리고 저희는 주일날 TV도 못 볼 정도로 좀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자의적으로 이제 뭐 하나님을 만나고 막 교회를 가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좀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이렇게 교회를 안 가면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런 식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는 제가 이제 기도 일기장을 썼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정말 기도가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근데 그냥 단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살아 계신 분, 그래서 정말 나쁜 짓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모태 신앙이 대부분 그렇죠. 아니, 대체로 부모님이 이렇게 막 예배 드려야 돼 새벽 어린들 때부터 가르치면 네. 좀 튀어나가고 싶은 반항 때가 그런 게 있잖아요. 있잖아요. 사춘기 때 그런 것도 없었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는 무조건적으로 착한 거구나. 했던 거라. 아니면 아빠가 막 때리나? 아니 얼굴에 착함, 그러니까. 선함이 이렇게 써 있는 아니요, 분이잖아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한글 떼자마자 이제 뭐 성경 한 장 읽으면 아빠가 500원씩 용돈 주시고 뭐 짜장면 사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해서 그러니까 잘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아니, 했어요. 내가 그렇게 교육을 안 시켜서 그런 거야. 짜장면을 안 사. 나부터 바빴으니까 뭐 하긴 바깥에 아유 참. 네, 향기 씨는요? 저는 이제 어렸을 한 2살 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그때 이제 전도를 받고 이제 교회 나가시면서 거의 모태 신앙처럼 거의 이제 그렇게 자라왔는데요. 그냥 지금 어렸을 때 신앙생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늘 골방에서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시면서 찬양하시고 했던 그런 기억이 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혹시 다른 안 좋은 길로 가려고 할 때 엄마의 그런 기도하는 모습이랑 이런 것 때문에 아이가 다른 길로 갈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저 여기 하시는데 있잖아요 여기. 저도 항상 그 저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항상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저한테 이게 그냥 배어 있는 그대로 거죠? 배어 있고 이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참 반성이 되네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생각할 때 과연 기도하는 모습일까? 아니면 늘 그냥 뭐 인터넷하고 바쁘게 돌아다니는 그런 엄마일 것 같아서. 근데 사실은 저도 뭐 저희 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셨지만 네. 어렸을 때 이제 조금 이제 하나님하고 좀 멀어진 관계가 되면 이 자꾸 이제 어머니의 그 옛날 엄마들은 이렇게 왜 무릎 꿇고 이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했나 몰라. 소리 들리니까. 소리 들려. 이름 아들, 딸 이름 하나씩 부르면서 그 기억이 나거든요. 어떻게 일찍 잠이 깨면 이제 이런 것이 영혼이 남는 건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이 어렸을 그렇죠. 때부터 자녀들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도 되게 예쁘게 자랐지만 이렇게 네.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두 분 공통점이 믿음의 가정에서 정말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테죠. 우리 미녀들은 그냥 순탄하게 강하다.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아랫동서 조양기 씨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평안하게 평범하게 정말 그렇게 삶이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크게 힘든 거 없이 그렇게 잘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살 초반에 아빠가 이제 간암이 걸리시면서 이제 그때부터 7년을 투병을 하셨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암 환자가 있으면은 돈이 너무나 이렇게 그치, 술술술 집이 그냥 지금처럼 막 보험이 잘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7년 동안 거의 다 핫한 지경까지 가서. 하고 거의 막 빚도 많이 생기고 하면서 이제 아빠가 딱 돌아가시면서 제가 이제 가장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랄까 일을 좀 즐겁게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약간 그 금전 때문에 약간 기쁘지 않게 일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탤런트를 하면서도 네, 연기를 그러니까 항상 하면서도. 그렇게 금전적으로 약간 이렇게 짐이 있었어요. 어깨가. 약간 이악 물고 버텨낼 수 있다는 그런 힘이 그렇지, 생겨요.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때 힘들었던 거는 그 생활이 유지가 되고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희 가족이 약간 이제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약간 너무 나쁜 아이 같고 막 너무 그런 마음이 힘들어서 정말 그 치유 집회에 어느 날 갔는데 막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고 제가 왜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고 막 울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때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서 거의 한 30살 한 초반이었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향기야 이래라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건 줄 알았는데 네. 보니까 생각처럼 갑자기 싹 어떤 그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막 기도를 하는데 수고했다. 딱 이 네 글자, 딴 것도 많이도 없어요. 딱 그 네 글자 하나 딱 들리는데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그죠. 하나님이 아시죠. 제 힘든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면서 그냥 그게 한 방에 위로가 되면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참 그 생각이 중요한 게 갑자기 그때부터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가족들을 도울 수 있게 일을 주시고 제가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진정한 그 치유의 하나님의 그 맛을 제가 봤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정말 이렇게 눈물이 그러니까. 글썽글썽하시니까 근데 저도 막 참 예쁜 게 그러네요. 예. 오히려 막 부담이 있고 그러면은 오히려 좀 다른 방법으로 막 풀고 싶기도 할 텐데 그래도 참 교회 가서 매달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일 수도 있는데 참 대단하다고 싶어요. 아유 뭐 됐어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좋아요. 근데 하여튼, 아버님도 배우셨잖아요. 네, 네, 네. 아버님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제 아빠도 이제 탤런트셨는데 전 또 하나 느낀 게 이제 아빠가 없어서 슬프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벌써 한 10년이 다 돼가니까 이제 나의 육의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나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늘 저와 함께 계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하나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느꼈던 게 오히려 살아 계셨을 때보다 돌아가시고 나서 너 조재훈 씨 딸이구나. 아빠 참 양반이셨는데 아버님 참 좋으셨는데 오히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런 말씀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도 제가 또 그 생각했거든요. 아빠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야지. 내가 인사 더 열심히 하고 조재훈 씨 딸 참 바르더라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요즘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밖에서 무슨 행동을 하면 잘못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항상 그 생각이 또 싹 바뀌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하나님께도 감사드리는 게 약간 항상 고난이 축복이다. 약간 그런 게 저의 삶 속에서 힘듦이 나중에 감사로 변하고 이 과정을 계속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뭐 얼굴만 예쁜 줄 알았더니 그냥 신앙생활도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요. 아유 너무 정말 귀하다 정말. 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생각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그럼 형님, 우리 주은 씨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떨 때 가장 힘들었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아기가 안 생겨서 결혼 이후에. 네, 참 마음고생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이제 향기 씨가 먼저 아이를 갖고 낳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윗동서로서 볼 때는 그 마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나는 저는 뭔가. 솔직히 그런 감정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동서가 먼저 임신했는데 괜찮아? 그래서 괜찮아. 누가 먼저 낳으면 어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동서가 먼저 임신을 하고 저도 이제 계속 방송을 쉬면서까지 저는 이제 좀 또 노산이고 또 몸도 그때 당시 좀 안 좋아서 좀 쉬면서 계속 아기를 가지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는데 계속 안 생기더라고요. 계속 안 생기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계속 아기가 안 생겨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을 한번 바꿔보자 해서 선생님 바꿨는데 거기에서 이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죠. 어떤 일이에요? 이제 제가 이제 염색체 이상으로 건강한 아기를 출산을 아이고. 못할 수도 있다고. 어머나. 그래서 거의 지금도 눈물 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거의 이제 매일 울면서 지냈다고 해요. 이야. 아유. 그거는 안 겪어본 사람은 네.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죠? 저는 이제 건강한 아기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진짜 매일 울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왜 임산부들 이렇게 봐도 그냥 막 눈물이 나오고 그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눈물이 나오고 또 제가 이제 형님인데 저희 동서가 임신한 거에 대해서 마치 진짜 왜
막 너무 질투하는 것처럼 근데 그 마음에 정말 그 안에는 정말 축복해주고 정말 너무 기쁨이 있는데 제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동서의 배도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껏 축복해 줄 수가 복잡한 없죠. 그 저기 네. 근데 정말 그 감정을 이렇게 경험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말로 그럴 것 표현이 안 같아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저는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떡하지? 이제 저희 신랑도 장손이고 저희 아버님도 장손인데 제가 첫째 며느리로 들어와서 아기를 못 낳는다는 거는 거의 뭐 네. 대를 끊는다 뭐 이런 얘기도 그래서 하잖아요. 너무 죄송하고 그러니까 볼 면목도 없고 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삶이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막 본격적으로 더 매달렸어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거의 매달릴 수 없는 지경까지 너무 심하게 커서. 낙심이 커가지고 그러다 이제 다시 일어나서 엄청나게 매달렸죠. 왜냐하면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사촌 동생이랑 만나고 헤어져도 울 정도로 제가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애를 좋아하는데 저한테 아이를 안 주신다는 거는 정말 그때 상상하기도 막 하나님 원망도 하고 그러셨겠어요. 원망은 조금 그렇고 일단은 그 사실이 믿어지지도 않았고 그냥 주실 거라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이런 과정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언젠가는 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군요. 네. 하나님이. 네. 아이고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건. 네. 그럼. 의사가 네가 뭐라고 해도 나는 네. 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공수정이라는 이제 시술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염색체 이상이 있으면은 아기들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유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배란을 해서 새 쌍둥이를 만들어서 그 중에 건강한 아기를 이제 하나라도 건지자. 그렇게 해서 인공수정을 했는데 딱 하나만 착상이 됐어요. 건강한 아기였나요? 결론은 건강한 아기로. 와. 네, 정말 살았어요. 3.7kg의 건강한 아기로 이야. 태어났어요. 정말 기적과 같고요. 정말 귀한 생명은 아기다. 하나님이 네. 주시는 거구나라는 그럼요. 거를 제가 너무 많이 깨달았고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죠. 네, 정말 하나님이 주실 때는 정말 최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데 진짜 정말 가장 좋은 것,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애기가 울지도 않아요. 울지도 않고 정말 순하고요. 정말 건강하고 그런 아기를 선물로 주셨어요. 아니 그러면 뭐 이제 투쟁 육아도 아니네 뭐. 그 의사도 놀랍겠어요. 염색체 이상으로 네. 뭐 잘못된 아이가 나올 것이다라고 한 그 의사도 놀랄 정도로. 네. 네, 의사 위 하나님 의사도 계시니까. 왜냐면 거의 포기 상태였거든요. 거의 왜냐면 약도 끊어야 됐고 이제 유산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하루 3번씩 배에다 주사 맞고 하루 3번씩 약 먹고 거의 10개월 내내 집에 누워만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기를 지켜서 네. 아니 이렇게 막 자매 같은 사이에 또 언니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지켜보는 것도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그럼요. 많이 일단은 제가 이제 배는 나오고 언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막 그냥 그랬어요. 위로를 하기도 그렇고. 위로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또 가만히 있으면 또 나의 이런 속상한 마음 언니가 몰라줄 것 같은데 또 다가가면 언니는 속상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때 생각해 보면은 진짜로 정말 진심으로 눈물의 기도로 정말 언니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진짜.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진짜 그때 약간 중보기도의 힘도 있었을 거예요. 막 언니 주위에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가 더 힘이 있다. 네. 저희 엄마의 막그 권사님들까지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를 해주셔서 정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그러니까 여자한테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은 뭐 남들도 다 하지만 그건 정말 나만이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볼 수 있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36, 7의 아이를 낳으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확실하게 알았던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으로 출산 과정을 겪으면서 임신 과정 그렇게 어렵게 정말 하나님이 더 가까이 이렇게 오셨을 것 같아요. 가까이가 아니고 아예 오셨어요. 네. 그냥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정말 일이나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가 거할 수 있다라고는 했는데 하나님이 저 아기만큼은 안 돼요라고 제가 저 아기는 꼭 주셔야 돼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듣는데 한나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위로받을 마음으로 이제 기대하면서 이제 들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의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희귀했던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한 사람을 찾았고 한나는 아들이 필요했고 하나님한테는 한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한나하고 하나님이 마음이 통했다, 심정이 통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나가 기꺼이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릴 수 있었다고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내 아이, 내 소유, 하나님 내 아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내 자녀이길 바라고 나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네. 그러면서 이제 기도 내용이 바뀌면서 좀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좀 어떻게 좀 되게 면목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너무 그렇게 믿음 없이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렇죠. 그 시기에는 그렇게 기도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건데 네. 그런 기도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응답을 받으신 거죠. 그렇죠. 네, 네. 엄청 어떻게 아들, 성숙된. 딸 어떻게 되죠? 성별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고 대를 잇게 생겼네. 따님이고요? 네. 그렇. 너무 잘나셨다 진짜로. 아들, 딸 이렇게. 잠시 후 2007년도에 이제 고아에 대한 비전을 받았어요. 고아원에 들어서자마자부터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다음 세대의 그 바톤을 받을 그 젊은 세대를 위해서 요즘에 계속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이 다음에 이제 또 이 세상을 이끌어갈 또 세대니까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배우 정지훈 조양기의 비전 이야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저 이제 어떻게 뭘 하면 되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행복과 그 기쁨 누리면서 살다 보면은 그 또한 그 영향력이 사람들한테 퍼져 나갈 것 같아요. 지금 공개합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네, 하나님보다 더 가까워지고 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고 네. 내 믿음이 이렇게 성숙해지고 네. 그런 걸 느껴지죠 아무래도. 아유, 너무 많이 느꼈고요. 네, 진짜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저는 이제 제가 거의 방송을 쉬면서 거의 1년 반 동안 일을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네, 네. 그때 이제 거의 약간 삶이 무기력해지면서 살짝 이제 그런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여자로서 아기도 못 낳는 상황에서 이게 무슨 삶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런 좀 위기가 좀 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전환시켜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죠. 네. 그 새로운 일이 뭔지 또 궁금한데. 작가님이 귀뜸해줬어. 네, 네. 네. 뭐 패션 쪽에. 아니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전혀 문외한이거든요. 전혀 문외한인데 제가 이제 갖고 싶은 가방을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제가 전혀 그런 지식도 없고 이제 어떻게 뭐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해서 인터넷으로 이제 막 검색을 해서 갔죠. 근데 그때마다 저는 이제 모르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저 오늘 이거 가죽 사러 갈 건데 같이 가주세요. 저는 이거 모르니까 함께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지혜 주세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장도 찾고 그러면서 뭐 거래처도 찾고 이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걸 이제 제가 카카오 스토리라는 데에다 올렸어요. SNS에. 근데 그 가방을요? 네,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와. 이제 사업까지 하게 되는 이야.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는 연기자에서 사업가로. 네, 근데 전혀 네.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라 네, 비전을 제가 이제 2007년도에 이제 고아에 대한 비전을 받았어요. 근데
저희 수입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선택받는 직업이라 이렇게 고정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가 이 고아를 섬기려면 뭔가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와야겠다. 그러려면 뭔가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걸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게 이 사업이 될지는 전혀 몰랐고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만 했었고,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러한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수익의 50%는 고아를 섬기는데 제가 쓰겠다고, 사용하겠다고. 그래서 잘 된 것 같아요. 그 비결은 그러니까 제가 뭐 디자인을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영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제가 그냥 이렇게, 저는 물론 이제 제가 일개미처럼 열심히 일은 하고 가죽도 막 제가 들고 지고 공장에 가고 1년 동안은 정말 택배 싸고 카톡으로 상담하고 가서 공장에다 넣어주고 재료 사러 다니고 이러면서 혼자 막 이거 실밥 나온 것까지 다 이렇게 자르고 아니 한기 씨가 좀 도와줬어요. 저희 사장님까지 오셔서 도와주고 택배 싸는데 도와주고 처음에. 뭐 엄청 많이 도와줬어요. 왜냐면 제가 1년 동안은 거의 혼자서 다 1인 기업처럼 다 했거든요. 진짜 힘드셨어요 그때. 근데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이 고아들에 대한 나는 이렇게 비전을 갖게 된 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청년부 시절에 그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DTS 훈련을 받았어요. 제자 훈련을. 네. 그때 이제 제가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기도 제목이 비전을 좀 달라고 기도를 그 한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 아우리치를 가서 인도로 아우리치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고아원을 가면서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정확하게 이제 비전을 받았어요. 어떤 식으로 받으신 거예요? 이제 그 전부터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는 있었는데 고아원에 들어서자마자부터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 눈물을 계속. 그때는 뭐 아이가 안 생기고 이럴 때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청년 시절. 네,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 청년부 시절에.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이 고아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정말 그 비전을 제가 받아서 아이들을 정말 섬기는 일로 내 일생을 마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앞으로 이제 더 구체화해서 네. 하나하나 착수하시면 되겠네. 네, 네. 우리 조양기 씨는 네. 가장 노릇 하다가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집 와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친정은 계속 제가 계속 가장 케어를 하고 벌써 있죠. 네네. 지금도 하고 있고? 네네. 오. 이야, 아니 그럼 결혼할 때 대단하시다. 남편이 저 친정 계속 도와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남편의 반응은 어땠나요? 너무 감사하게도 아유 그럼. 네. 아니 근데 그때는 너무 좋으니까 무조건 다 오케이지만 결혼을 그쵸. 살면서는 조금 이렇게 남자 입장에서는 아까울 남자가 생각도 들 수 이제 있고 남자가 향기 씨처럼 예쁜 여자 이제 속된 편으로 꼬시려면 뭐를 못해줘? 이제. 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말은 다 하지. 물은 뭐야 폭탄을 그냥 맞추는 거야. 근데 어땠나 남편이 변함이 없었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랑이 너무나 쿨하게 괜찮다고 하고, 그러니까는 그게 너무 감사한 게 부모님은 섬겨야 된다,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라서 제가 그렇게 도와준다고 했을 때 흔쾌히했고, 그리고 제가 또 수입이 없으면 제 수입 말고 정말 신랑의 수입으로 이렇게 친정에 이렇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살짝 눈치를 이렇게 보죠. 그런데 정말 진심이에요. 진심. 그러니까 진심으로 진짜 진심. 정말 도와드려. 좀 부족한 거 있으면 또 꼭 체크해서, 왜냐면 또 저희 엄마가 되게 어려워하시고 되게 그거 미안해하는 거 아니까 꼭 체크해서 꼭 저기 필요한 거 체크해서 부족한 거 꼭 드리라고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그럼 남편들하고 시댁 식구들도 다 크리스찬이신 거죠? 네. 진짜 저희는 정말 시집을 잘 갔어요. 잘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의 첫 번째 배우자 기도 제목이 그 배우자의 부모님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인 자녀이길 네.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무늬만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참 크리스찬이세요. 정말 너무 본받을 만하고요. 부모님도 그렇고 아들들도 잘 키우셨구나. 네, 너무 잘 말씀 안 키우셨어요. 해서. 네. 그럼 시부모님과의 갈등은 전혀 없다.
저희는 진짜 시집살이가 없어요. 네. 진짜인가요? 네. 저희는 방송용 진짜 멘트 아니죠? 정말로. 진짜 네. 음식도 명절 때나 이럴 때 다 아버님, 어머니 미리 다 해놓으시고요. 어머. 그러니까 오히려 또 이렇게 저 하면 또 어르신들 볼 때 아니 며느리들이 가서 해야지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꼭 아유 괜찮다 와라 해가지고 하시고 아버님도 막 이제 거의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떡볶이도 해주시고 아버님이 직접 해주시고 아버님이? 네. 아버님 나도 이제 떡볶이 배워가야 되겠네. 떡볶이랑 며느리한테 점수 저희 달라. 아버님이 김치찌개를 네, 그렇게 맛있게 끓이세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김치찌개. 그래서 어디까지 가려고? 저희가 정말 맛있으니까 너무 맛있게 먹는데 정말 그 아버님이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니까 정말 더 맛있게 먹죠. 많이. 시아버지가 어디까지 해야 돼요? 시아버지가 어디까지? 거기까지? 진짜. 그 김치찌개 먹고 싶네 갑자기. 돼지고기 듬뿍 넣어서 하시나 보다. 그리고 항상 배워놔야죠. 진짜 저희가 가끔 뭐 이렇게 뭐 고민을 또 이야기할 때도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면은 진짜 친아빠, 친엄마처럼 늘 그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저희 편에 서서 항상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것 아니 같아요.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아, 나도 이런 며느리를 얻고 싶다라는 생각했는데 또 그런 시어머니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먼저 드네요. 진짜 존경. 그리고 아니, 복합적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명절 때 내가 음식 다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제 떡볶이 배우려고 김치찌개. 그러니까 그런 시 부모도 돼야 되지만 또 내 아들을 또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또 기도하면서 또 이런 며느리도 얻고 그래야지 또 정말 예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건데 막 지금 이 두 분이 여러 가지 숙제를 막 한꺼번에 주는 그게 것 같아요.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며느리한테 사랑받아야지보다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보면 지금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항상 바쁘세요. 교회 일로 봉사하시느라고. 이렇게 봉사하시느라고 보니까 늘 그 섬기는 거에 익숙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받아야지가 아니고 섬기는 거에 워낙 익숙하시니까 자꾸 그래도요, 저희들한테도 그래도 이렇게 받는 거 뭘 좋아하시니까 하시는 가끔 선물도 좀 하시고 그러세요. 하죠. 아니, 진짜 대단하시다. 그죠? 그러면 우리 이제 형님은 이제 앞으로 그 고아들을 섬기는 큰 비전을 갖고 있는데 우리 동생 향기 씨는 뭐 연기 말고 또 다른 뭐 좀 하고 싶은 비전들이 아니, 있으세요? 아직 저는 큰 비전은 아직 아직 못 받았어요. 못 받고 일단은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길러 보니까 제가 주는 음식 잘 먹고 잘 자고 엄마 많이 사랑해주고 그 내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그것만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게나마 매일매일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뭐 말씀 모든 상황들을 그 안에서 제가 정말 행복하게 기쁨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씩 한번 웃어드리면 그것만으로도 아유 이뻐라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행복과 그 기쁨 누리면서 살다 보면은 그 또한 그 영향력이 사람들한테 퍼져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이 이름 잘 향기가 지으셨어요. 싹 주위에 그 좋은 영향력들이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일단은 저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이가 지금 몇 살이죠? 지금 이제 19개월 됐어요, 요번에. 19개월이면 이제 우리 나이로는 한 3살 된 네, 건가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날 이렇게 보시겠구나. 그 아이에게 뭘 바라겠어요. 그 아이가 행복하게 그냥 말 잘 듣고 이렇게 괜찮아, 살고. 괜찮아. 실수해도 그죠. 하나님이 일일이 할 수 없어서 엄마를 만들었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그럼 이제 두 분의 아들, 딸이 또 이제 또 가족의 일원이 돼서 또 그런 어떤 믿음의 이제 어떤 그 대를 이어나가겠어요. 둘이 또 얼마나 또 우애가 좋겠어요. 이 사촌끼리. 정말 그죠? 남매처럼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또 아이는 낳으실 계획이신가요? 일단 저는 이제 욕심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41살에 첫째를 낳아서 너무 낳고는 싶은데 저는 이제 좀 40 넘었어요? 네. 완전 몰랐어요. 동안 그러니까 피부도 너무 아유. 예쁘시고. 무슨 애기 피부 같아. 그러니까요. 아니, 첫째 아이 낳는 게 어렵지, 둘째는 또 쉽게 낳는다는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한번 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알겠습니다. 네. 생명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제 당분간 그럼 주은 씨는 연기로 돌아올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아 이제 연기도 해야죠. 이제 네. 이제 아기도 키우면서 네, 네. 우리
장기 씨는 뭐 네, 저도 곧- 이제 뭐 예능 버라이어티 지금 이제 고정으로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있고요. 네, 네. 다방면으로 여러 개 한번 도전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아유, 우리 같이 이렇게 방송하는 날 네.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연기하고 싶거든요. 아, 네. 우리 또 언제든지. 방송 현장에서 네. 또 자주 좀 만나뵐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하여튼 이제 두 분은 연기자니까 일단은 사업도 중요하고 아기 키우는 것도 좋지만 연기로 또 우리 저기 국민들을 또 즐겁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 슬슬 마무리하면서 기도 제목 이제 여쭙는 나누면 순서가 우리 또 됐어요. 보시는 분들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하시니까 네. 네, 시청자들도. 네. 이제 어쨌거나 저의 이제 큰 숙제는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저는 바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저 이제 제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뭘 해야 되냐고 물어보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저 이제 어떻게 뭘 하면 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면 되죠? 이제는 제가 너무 받은 은혜가 많아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정말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신랑과 저희 자녀, 그렇게 같이 저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제가 원하고 바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삶 살 수 있도록. 네. 아유, 순종이 뭐 최고죠. 하나님 모시기는. 그럼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한테 제가 뭘 해야 됩니다 물어본다는 얘기는 너무 그 거창한 걸 해야 되는 줄 알고 생각해서 네. 저 큰 일만 자꾸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얘기였어요, 사실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가야죠, 사실은. 그럼 그때 네. 그때. 한기 씨도 기도 제목 좀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뭐 대단한 건 없지만 일단은 이제 아이를 또 키우다 보니까 이 다음 세대를 걱정하시는 목사님들이 요즘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진짜 제가 보니까 이 다음 세대의 그 바톤을 받을 그 젊은 세대를 위해서 요즘에 계속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이 다음에 이제 또 이 세상을 이끌어갈 또 세대니까요. 그들이 깨어 있고 말씀 안에서 바로 서 있어야지 정말 너무나 험악한데 흔들리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가진 딱 그런 친구들이 딱 있어줘야 또 그 친구들을 또 바라보고 주위에 또 많은 또 영향력이 끼칠 것 같아서 전 요즘에 이렇게 그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유, 맞습니다. 우리 CTS도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CTS 위크에 특별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오늘 두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기분 좋으시죠? 뭐 얼굴만 예쁜 줄 알았더니 그냥 네. 그런 가정도 너무 예쁘고 두 분이 앞으로도 정말 이 하나님 주 안에서 말씀대로 예쁘게 사시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 가정의 본이 되셨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이 동시에 시간을 내주셔서 더욱더 기쁨이 두 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